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바른 진리의 채널. 김경환 목사님의 바르고 정확한 은혜복음의 설교를 기반으로 중국어로 번역한 설교 영상을 제작하여 전파하고 있습니다.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한국에 거주하는 약 90만 명의 중국인들과 전 세계 약 14억의 중국인들에게 바른 은혜복음을 전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마지막 때가 가까워진 시대에 한 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 전파를 위한 여러분들의 공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시는 사역, 모두가 동참할 수 있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김경환 목사님의 성경적 구원론을 통해서 많은 중국인들도 은혜시대 때에 바르고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잠언서 29장 1절입니다. 잠언서 29장 1절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절. 제목은 갑작스런 패망을 피하기 위해서는입니다. 갑작스런 패망을 피하기 위해서는. 잠언서 29장 1절 말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굳은 자는 갑자기 패망을 당하리니 도움이 없으리라. 갑작스런 패망을 피하기 위해서는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간결하지만 우리에게 강력하게 전해지는 구절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갑자기 패망하는 것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변화될 때만이 갑자기 오는 패망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책망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책망할 때도 그렇고 부부간의 잘못된 부분을 책망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설교를 할 때에도 그 책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문제를 한 번에 인정하고 그 문제로부터 돌아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구원받은 성도들도 죄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듣는 책망에 강한 거부감을 갖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패망하는 인간들의 본성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먹지 말아야 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도록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기에 내가 먹었나이다 하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죄의 본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가인도 아벨을 죽인 이후에 주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실 때에 나는 모르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그렇게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께 항변하는 패망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또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카인의 회개와 자백을 원하셨겠죠. 아담에게도 회개와 자백을 원하셨을 것입니다. 또 사울은요, 거대한 필리스타인들과 전쟁할 때 제사를 드려야 할 사무엘이 7일 동안 나타나지 않아서 백성이 흩어지는 그 불안한 마음에 자기의 소관이 아닌 제사장 집까지 넘보았던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은 사울에게 당신이 무엇을 하였나이까? 라고 책망할 때 사울은 사무엘에게 당신이 7일 동안 오지 않았고 전쟁을 치러야 할 백성들은 흩어지고 그렇게 말하면서 모든 잘못을 사무엘과 백성에게 떠넘기고 변명하는 목이 굳은 자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또 사울은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말렉을 전멸하고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라고 할 때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는 사울의 가증한 모습에 사울은요, 복종하는 것이 희생 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역함은 마법하는 죄와 같고 완고함은 행악과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갑작스러운 패망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경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경청하는 것이 희생 제물보다 낫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생각하시는 마법하는 죄와 같다라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완고한 우리의 모습도 악을 행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 같다고 우리에게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들의 나쁜 습관이나 또 나쁜 생각들이나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에도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나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부모들은 책망을 합니다. 그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는 잘못된 아이를 매질러 훈육할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부모들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에 따라서 잘못된 아이들을 매질 없이 그냥 키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이 굳도록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패망을 당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하려고 하지만 도움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 지식을 쌓고 성경을 공부하고 배운다 할지라도 마귀를 쫓아가고 마귀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이유가요, 자기에게 오는 책망 듣기를 거부하고 자기에게 듣기 좋은 지식만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성은 있지만 믿음은 열성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패망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경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갑작스러운 패망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의를 세우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10장 2절,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열성이 하나님의 의에는 관심이 없고요, 오로지 자기들의 의를 세우는 일에만 집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성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자기의 의를 세우는 데 열성을 다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일을 하는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책망을 벗어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자, 우리도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나 내가 하고 있는 믿음 생활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또 하나님의 지식에 따라 된 것인지, 아니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열성인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 되지 않는 열성은 패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망하지 않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이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을 보시면요,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7절.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자, 그래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내가 순수하지 않거나 화평하지 않고 친절하지 않고 또 양순하지 않고 자비와 선한 열매들이 없고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위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열성에서 오는 패망만 가져올 뿐입니다. 나는 순수하고 화평한지, 친절하고 양순한지,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는지 돌아보십시오. 자, 이것은 앞구절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6절에서요. 만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종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니라. 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 자, 이런 열매들로 인해서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악한 종욕적인 일들이 나의 믿음 생활에서 끊이지 않는다라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라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열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세상적으로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든 패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든 아니면 이 세상을 떠나서 심판석에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무시하는 일들은 언젠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갑작스러운 패망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대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이기고 자기 육신에 이기고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잘못된 생활과 잘못된 생각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라면 강교한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책망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셨습니다.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라고 에베소 5장 11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하고 아이들까지 있는 성인이라면 누구에게 책망을 듣겠습니까? 물론 아내나 남편에게 책망을 듣겠지만 그 책망을 듣고 아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렇게 돌아서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존심 상해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싸움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망치와 같은 것입니다. 바위를 깨트리는 해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을 때만이 우리는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을 때 목이 굳은 자는 패망한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은 다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패망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목이 굳은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패망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많은 나라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이스라엘을 보면 목이 굳은 그들의 과오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시키고 이제는 더 무서운 고난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이 굳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시는 고난의 대환란입니다. 당시의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으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위선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23장 전체에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위선자들이라고, 눈먼 자들이라고, 위선과 불법이 가득 찬 자들이라고,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고, 뱀들과 독사들의 세대라고, 지옥의 저주를 피할 수 없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지금의 거짓 목사들과 거짓 교회들도 우리 주님의 책망과 지옥의 저주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듯이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잦은 책망에도 그것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라면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갑작스런 패망을 피해야 합니다. 네 번째, 갑작스러운 패망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내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알게 되면 누구나 이 세상이 어떤 상황을 가지고 마지막 때로 가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성취된 예언으로 알 수 있고 또 앞으로 성취될 기록된 예언의 말씀으로 알 수 있는데요. 이브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의지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현명하게 될 것 같은 그 거짓말에 넘어가서 죄를 지은 것처럼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이 굳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현명하게 될 수 있는데 왜 먹지 못하게 했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시구나 하고 생각하게 하는 마귀의 그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말에 속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도록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로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도록 참고 계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고 인내하시는데 그날을 위해서 인내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에 복종하고 겸손해서 목이 굳은 자처럼 패망당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 교리들을 퍼뜨리고요. 세상 일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일들에는 관심이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일을 바쁘게 해서 하나님의 일들보다는 세상 일에 치여서 살도록 만들고요. 이 세상이 빠르게 적그리스도 왕국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세상이 종말을 향해서 더 가속화되어 가고 있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을 문자 그대로 믿고 실행하는 성도들은 이런 사실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실 때 너희가 4대 만에 너희 땅으로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그 땅에 아모리인들이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주님의 인내와 경고를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방인들의 충만함에 이를 때까지 이방인들이 노아의 홍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사건처럼 바벨탑 사건처럼 이방인들의 죄악이 충만할 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에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194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모든 예언의 말씀은 주님의 인내하심으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고의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노아의 때나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똑같이 멸망을 당할 수 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무시하는 자들은 곧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더 발전해 갈 것이라는 번영 신약과 또 인본주의 사상의 은연중에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을 보시면요. 노아의 심판 때와 지금과 크게 다를 게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그러나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자, 홍수 심판 전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지금 시대와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26절도 보시면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도 노새 심판의 때에도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 26절.
노아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 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으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진멸시켰느니라. 그것은 또한 노새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라.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 모두를 진멸시켰느니라. 이와 같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자, 롯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지금 세상과 다른 때라고 적힌 것이 있습니까? 지금과 틀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멸망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이 멸망하기 전에 문명이 발달하고 번성했을 때 하나님의 인내를 무시하고 인간이 패망을 가져온 것입니다. 또 노아의 홍수 바로 전 시대에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인간의 패망 전에도 분명히 문명의 번영이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4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얻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아다요 한 사람의 이름은 실라더라. 자, 이때부터 성적인 타락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에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가 장막에 거하는 자들과 가축을 기르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으며, 자, 농경 사이로 인간의 번영을 알 수 있고요. 또 21절에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으며, 자, 음악의 번성으로 지금의 사탄의 음악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홍수 전에 이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또 22절에요. 실라 역시 투발 카인을 낳았으니 그는 녹과 철로 모든 것을 만드는 자들의 선생이라. 투발 카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문명의 발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의 홍수가 6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상의 번영과 문화의 번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욕과 생의 자랑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마귀에게 속은 자들이 이 땅에서의 파라다이스는 인간의 손으로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코 문명의 발전의 그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이고 생의 자랑이고 안목의 정욕 때문에 인간의 문명이 발전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그것이 최절정기고요. 이제 곧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아직도 인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복음을 전하고 지옥으로 가는 혼들을 이겨오고 하는 일에 있어서도요, 그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육신의 정욕으로 또 생의 자랑 때문에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동기로 시작된 믿음 생활이라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는 결국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목격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마귀의 문명을 발전시키는 추진력이 된 것이고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는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인내를 무시한 인류가 패망당한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인내하시는 주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하고 기록된 말씀으로 책망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갑작스런 패망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만과 또 양식의 충분함과 게으름의 풍성함을 피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의 사람들이 사악했던 그 동기가요, 에스겔서 16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각인해야 합니다. 거짓 목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과 화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음악과 세상적인 제도와 다양한 종교를 수용해서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세상과 화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져야지만 그 마귀의 계략을 판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가 없으면 우리도 사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지만 그냥 사탄이 속이는 대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육신을 따라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탄의 뜻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16장 48절 보시면요. 에스겔서 16장 48절 보시면, 에스겔서 16장 48절 49절입니다. 에스겔서 16장 48절.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거니와 내 자매 소돔 즉 그녀와 그녀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이 행했던 것처럼 행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이것이 내 자매 소돔의 죄악이니 자만과 양식의 충분함이라. 게으름의 풍성함이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고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에 기운을 돋우어 주지 아니하였도다. 그 소돔의 죄악이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왜 소돔이 그렇게 사악하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즉 목이 굳은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악함이 그 당시의 소돔과 똑같은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목이 굳은 백성들과 같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면서 육신을 쫓아가는 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는 넘쳐나는 것입니다. 49절에 보라, 이것이 내 자매 소돔의 죄악이니 자만과 양식의 충분함이라. 게으름의 풍성함이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고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에 기운을 돋우어 주지 아니하였도다. 소돔의 죄악은 자만과 양식의 충분함과 게으름의 풍성함, 이 세 가지가 소돔의 사악한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목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거부하고 변기된 성경을 옹호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으면서 자기는 착하고 선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교회의 일에 동참한다고 하는 자들은 패망할 것입니다. 당시 소돔의 사악한 일들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악함과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만하고 양식의 충분함과 게으름의 풍성함,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목이 굳은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패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매사에 자만하고 교만해서 인본주의적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자기 기준에는 다 맞다고 생각하고요. 어떠한 책망도,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책망도 수긍할 수 없는 자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은 패망했던 것입니다. 또 양식의 충분함으로 배부르고 시간이 많고 또 걱정이 없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을 거슬렀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자들과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은 패망했던 것입니다. 또 게으름의 풍성함이 넘치는 자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데에 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찾기에는 한없이 게으른 시대와 그 사람들은 패망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만하고 양식의 충분함과 게으름의 풍성함을 가지고 패망했던 자들이 소돔 시대 때에 미개한 사람들이 심판당했다고 과거의 심판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생활과 또 자기의 믿음 생활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다는 자만함이 있지는 않는지, 나에게 주신 물질의 풍성함으로, 나의 풍성한 게으름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정욕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목이 굳은 자들처럼 곧 패망하지 않을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아닐 거야,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긴다라면 나에게 올 패망은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자만하고 교만합니까? 소돔의 죄악입니다. 양식의 풍성한 때가 곧 소돔과 같은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때가 곧 소돔의 때와 같은 시대입니다. 자, 이것이 소돔의 죄악이고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괜찮은 죄의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방인의 죄에 충만한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주님의 재림과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주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킬 때까지 그 시기는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교만한 때가 어디 있을까요?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자들이 마귀의 종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음란하고 사악한 때가 2000년의 교회의 그 시대에 지금이 최고가 아닐까요?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 교만과 자기의 욕심으로 순수한 양심을 저버리고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한 자들은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이 말씀처럼요, 영적 분별력 없는 배교한 목사들은 하나님의 순수한 사역을 방해하고 진리를 찾는 자들을 미혹하고 정복한 자의 종이 되어서 사탄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혼탁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소돔의 시대보다, 바벨탑 시대보다 더 세상과 친구되는 시대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 자만함과 게으름의 풍성한 패망의 때를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패망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책망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책망을 받을 때 목을 굳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서에서 나오는 책망에 대한 몇 구절을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2장 1절 말씀에는요, 잠언 12장 1절에는 훈계를 사랑하는 자마다 지식을 사랑하나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잠언 13장 18절은요, 잠언 13장 18절 훈계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치가 임할 것이나 책망을 존중하는 자는 존경을 받으리라. 잠언 15장 5절입니다. 잠언 15장 5절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하나 총명한 자는 책망을 존중하느니라. 잠언 15장 32절에요. 15장 32절 훈계를 거부하는 자는 자신의 혼을 멸시하는 것이나 책망을 듣는 자는 명철을 얻느니라. 우리는 갑자기 패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책망이 있는 목자의 그 설교에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그 책망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 패망의 때가 이제 곧 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든 시대적으로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을 때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생각하면서요, 찔림이 없는 거짓 목사들의 달콤한 말들과 또 심판의 때가 없다는 긍정적인 세상의 말들에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작은 재앙과 또 어려운 일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있는 것입니다. 그 재앙들은 구원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재앙을 통해서 죄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기회로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오는 재앙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히 또 교만하지 말고 목을 굳게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한 열매를 주님께 가져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어떤 사랑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경고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것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들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겸손히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